네, 2조 6조 2소와 한기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단 신천지 교리와 핵심 사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불교를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시온교회라는 명칭 사용 교주는 이만이며 교회의 침투에 모험적인 신앙으로 환신을 산 후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의 주의 요직을 장악한 뒤 교회들을 성경공부로 풍습하여 신천지 교회들로 만들고 있다. 첫째, 신론. 이만희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2. 계시론. 이만희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직통 계시자다. 2. 기독론. 자신을 믿지 않은 것이 곧 심판주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한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주장한다. 4. 구원론.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단 교주들의 공통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직통계시의 주장이다.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천부교의 박태선, 정명석, 박명호 등은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국내에만 40여 명의 자칭 재림주들이 있으며 신천지 교회의 이만희도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만희 씨는 자칭 재림 예수인 유재열 씨의 제자요, 그가 주장하는 주요 교리는 대부분 유재열 씨로 전수받았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으로 오신 보혜사 이만희와 직통계시를 했다 합니다. 두 번째, 실상계시와 비밀 전승. 그 보혜사 이만희는 자신만이 6천년 동안 봉해진 천국 비밀의 실상을 깨달았다고 주장한다. 3. 재림 예수 이만희. 4. 이만희를 통한 배타적인 구원관. 신천지는 보혜사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예수의 새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 기성교회의 미혹에서 벗어나 약속한 목자와 성전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나아와 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5. 삼위일체론의 왜곡. 신천지 예수교 시온 장막 성전 내 교리서로서 성경론, 창조론, 언약론, 베드론, 멸망론, 구원론, 부활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신과 일치하는 참사랑 6천년의 긴 세월을 눈물로 역사해 오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한 것은 실제로 이만희를 말씀의 아버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하나님이 사람의 장막에 친히 왕으로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6. 거짓된 교회관과 영생론. 신천지 교회에서는 신천지 교회에 등록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기성교단의 전통이나 신학 박사니 하는 주장은 멸망의 표식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목자마다 거짓 목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며 마귀의 교단들이다 라고 매도합니다. 계시록에 예언한 성경이 이루어질 때는 계시록에 약속한 구원의 처소와 구원의 목자를 찾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7. 14만 4천 명의 문자적 해석과 정말력적 오류. 신천지는 등록교인 14만 4천 명만이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구체적으로 말하며 동방의 신의 산인 청계산 아래 가천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 임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천을 성전하기 위해 300억 규모를 성전 건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계산의 계는 신의 계자이므로 청계산이 신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계산 아래에서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들은 12지파를 통해 이 지구를 영원히 다스리며 천년만년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8. 불사 영생과 신인 합의 범신론. 9. 구약의 3대 절기 오류. 신천지교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가 3대 절기로 지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탄절, 순환절,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10. 성경 간의 비유풀이의 문제점. 이만희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일부만을 새 언약이라 하여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만 언약이며 하늘에서 온 책의 비밀, 계시록의 전사, 또 신약과 구약은 무용, 영원한 복음 새 노래, 계시록의 성경과는 예장 통합 총회에서 이단의 근거로 제시된 중요 사항인 것입니다. 정통적인 기독교는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170년경의 말시온처럼 구약을 배제하거나 신약의 일부만을 성경을 어기는 것은 이단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비밀을 암호로 기록한 책이며 전 인류가 수신 대상이 아니라 성경의 대상이 선민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성경의 비밀을 직접 계시받는 이만희를 통해 계시를 받아 그 암호를 풀어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영지주의적 성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도 이 영적 비밀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푼 영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문자에 매어 육적으로 해석하여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맞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배우의 영적 의미를 풀이하는 성경 해석을 말씀에 짝 맞추기와 비유풀이로 설명합니다. 그 근거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도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사사기 34장 16절이라는 말씀을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14절 16절에 언급된 여러 들짐승은 모두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희가 주장하는 말씀의 짝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신천지교는 이런 성경의 비유풀이와 짝 맞추기를 통해 성경의 일부 단어들을 성서의 다른 단어들과 임의대로 제멋대로 짝 맞추어 전자의 실상을 후자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며 그들의 추수꾼 교리도 이러한 비유풀이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며 추수마당은 기성교회 바벨론교회이고 곡간은 신천지 예수고 증거 장막 성전이고 추수는 알고 즉 영생할 수 있는 성도들 곡간에 드리는 하늘농사 청농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우회적인 해석입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에서 7머리의 실상을 아무런 근거 없이 신천지의 비판적인 탁성환, 김정두, 한희택, 백통석, 김종관, 탕명환이라고 주장합니다.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비유풀이는 본문의 전후 맥락도 무시하고 성서의 특정한 부분의 단어를 특정한 단어와 임의로 관련시켜 전후 문맥이나 그 단어의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는 청계산을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계산의 계자에다 신의 계자이기 때문이라는 우회적인 해석입니다. 신해라는 말의 원래는 신하이라는 지명인데도 우리말과 성서 원어 또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니라를 말씀을 서북지역 사투리에서 게이를 가이라고 했으므로 게이사로 빌립보로 사셨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만희는 이처럼 성서 원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며 오직 1962년 판 개혁 성공에만 의존하여 비유풀이라는 방식의 문자적인 우의적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엉터리인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감추인 비밀을 밝히는 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우회적 해석은 미역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해석처럼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을 관련시키는 주술적인 해석입니다. 이처럼 신천지교는 성경을 아주 인식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숱한 오해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는 순진한 교인들을 헌세의 보험과 축복이라는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교의 기성교인들을 향한 사악한 선정과 사슬에 교인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저희들의 기도와 책동을 분쇄하고 방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끝났으면 질문 있습니까? 네, 물어보고 지금. 어디에요? 거기 무슨 내용? 세 번째. 아, 사실은 잘 썼어요. 네, 잘못했네요. 이사요. 잘못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질문을 해야지. 발표한 사람에 대한 이해.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교육을 이제 하면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발표를 했으면 질문을 해주는 게 예의. 근데 우리는 한국적 사고방식은 안 건드려 주는 게 왜냐면은 뭐 질문하고 하면 이렇게 꼭 따지는 사람이라고 반대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프린트에 오자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해줍니다. 발표 준비한 사람은 수시 준비해가지고 지금 얘기 전달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질문하면 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그런 쪽으로 먼저 해주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 그래서 혹시 이제 딱 처음에 되면 제일 먼저 할 때 누구나 하는 질문이에요. 제일 먼저 딱 했을 때 오늘 발표 잘 들었다고 인사하고 오늘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이 이제 올때 혹시 발표한 내용 외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우리 한국 사람 배워야 돼요. 우리 학생들 늘 가야 돼요. 질문이면 꼭 특집을 잡아내는 거를 질문을 알고 있는데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에는 동조, 그 경력 이런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항상 발표의 첫 번째 지금 부정적인 질문할 때도 이렇게 오늘 발표되고 잘 들었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빠진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이제 여러분들 발표자들 그렇고 교수들 그렇고 여기 이제 강의를 한다든지 뭐 발표한다 해서 모든 걸 다 한다 해서 박사가 아닌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는 그 한 분야의 전문 분야에 그것만 연구를 해서 이제 얻은 거고 더 정확하게 이제 박사에 들어가면 박사라는 의미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논제든지 그 논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자 그게 박사예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자기 얘기만을 잘 막 쓰는 사람은 논문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문은 패스가 안 돼요. 항상 논문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되면 참고문헌입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 참고문헌이 이제 통과되지만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100권에서 200권 정도 이상 책들을 참고하고 기간지, 참고문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보다는 항상 중요한 게 뭐죠? 각주. 그래서 책이 그 논문에서 책이기 때문에 밑에 각주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닌 건 어디서 이 부분을 인용했다는 것을 달아야 돼요. 논문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참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래 내 생각은 이렇다고 살짝 집어넣는 거기가 논문의 가치. 그리고 나서 이제 학위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러나 그렇게 돼서도 이렇게 그 기고를 한다든지 학회라든지 이렇게 될 적에는 여지없이 논문 방식 채택을 하죠. 조명한 사람들이 먼저 그 선도주자의 글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쓰게 되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거는 모두의 생각을 종합시키는 게 공신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 진짜 아주 지명도도 있게 되고 실력이 있는 이제 박사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도 사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발표를 하는 자가 지문을 할 때 왜 두려워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나 또 이게 그 좀 공격성 질문 같다 상대편 전혀 당황. 여기에 쓴 사람 발표자가 다 박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변에서 모른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영어가 미흡했고 제가 지금 영어로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시간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다시 연구해 가지고 발표해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속에 우리가 시간을 다 못하니까 한번 우리 학우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다시 한번 연구해 보자 이렇게 됩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질문 속에서 우리나라 그 의식은 다 알아야 되고 다 그 학생 앞에 선생님은 완전히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선생님이 모른다는 건 완전히 창피 막 이러는데 왜 그러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뭐 느꼈겠지만 학생이 선생님보다 수학을 더 잘 푼 학생들이 있죠. 느꼈죠? 여러분 반에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과학도 더 잘하는 그런 지니어스 천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야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진도를 하기에는 얘는 벌써 집을 다 끝나버리는데 선생님은 그냥 10년 20년 아니었으니까 닳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닳고 달고 다 외우고 있어도 새로운 교과 변동이 될 적에 그때 제일 긴장하잖아요. 그걸 선생님들도 뭐하죠? 교무실 가면 공부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머리가 샤프하기 때문에 더 앞서가는 거죠. 그렇다고 선생님 강의한 거를 다 창피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거랑 비교해서 아니에요. 교과 과정에 충실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질문하는 제자들의 입장 속에서도 앞에 사람이 모든 걸 다 한다는 생각보다 그분이 연구하는 것에 존중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각자 맡은 거는 그 분야의 여러분이 전문가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팁을 얻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부. 그렇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거 발표하기로 했다서 다 실천지를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발표 한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적인 걸 한두 가지를 던져줘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어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싹 귀에 들어오는 거를 발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요즘 저 뒤에 들어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탁 집어주는 데가 엑셀런트하게 발표하는 거라고 느껴서 평가하죠. 그래서 그냥 남이 다 아는 거라든지 그냥 복사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수준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후에 티벳이라든지 무엇이라는 연구할 때도 다 아는 부분의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전달한 정도는 좀 많고 조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정말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자기의 느낀 점, 또 그 전에 선교의 방법,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런 선교 전략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교 전략 방법도 소개를 해야 되겠죠.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게 뭐라 했죠? 상위 사역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왔다. 근데 그 해온 그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하거나 또 어떤 기절하거나 농구를 한 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돌아봤을 때 요건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런 걸 찾아다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나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선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15년 그 이슬람 문화에서 선교사를 했던 아무개 선교사가 이런 회고하는 내용을 보게 됐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일을 인용을 해버리면 그 말이 갑자기 신뢰도가 높아지죠. 여러분의 생각을 갑자기 막 드러내는 것보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터 사역 쪽이 그때는 잘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는데 컴퓨터 사역에 대한 선교, 복음 전파는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 분야 속에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실례를 대결로 붙여서 하나, 둘을 탁 들어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느낌점을 발표하면서 항상 자신의 느낌점. 오늘도 이제 발표 끝나면은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것을 느꼈다라는 것을 그 학부가 나오셔서 판단합시다. 자기 느낀점을 보자 대표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각자 발표 준비해서 신천지 동영상을 봤는데 젊은이들을 어떻게 그 신천지가 이익을 하는지 컨트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그런 동영상 아세요? 거기에 직접 들어갔다가 신학교 1학년 학생인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큰 글을 올렸대요. 그러더니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대요. 너 그 사람이 그래요. 원래 별세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이 시간 되니까 그 동영상 몇 분 정도짜리인지 그런 거를 준비를 본인은 봤으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아니면은 이제 단톡방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다 한번 시청하게 하고 있어요. 좀 유튜브 동영상 올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올리겠다. 하여튼 그렇게 할 거잖아요. 알겠죠? 모르시죠? 뭐 그러지 말고 그때 제 발표자니까 나는 저기니까 그럼 그렇게 단톡방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참고가 되죠. 그 자료는 뭐 상당히 많이 스탠드를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까지는 다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죠. 그 제가 지난번 잠깐 소개한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교회 가가지고 아멘 잘해주고 가자마자 11조 내주고 그리고 그냥 막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무조건 목사 잘해주고 그러면 3개월이면 목사는 빠진다. 내가 보더라도 그렇게 그런 정도가 하면 3개월 다 빠지죠. 진짜 좋은 일구나. 그거 완전히 속는. 그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주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메시지. 기가 막히다라는 거는 우리의 그게 참 맹점, 허점이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 판단되는 거, 파도에서 중요한 건 내면적인 건데 그거를 우리는 잘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고. 그래서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겉으로 비춰주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대로 좋은 거지만 결국 중요한 거 보면 내면의 세계의 변화예요. 근데 그 내면 세계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거는 목회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뭐랄까 가이드 역할 그렇게는 하지만 모든 것을 강제로 할 수 없는.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그 다음에 케어를 잘하는 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열심이다 아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잘 가르치고 또 케어를 잘해도
예수님 만나는 거는 이렇게 이거 진짜 오래 보고 지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역사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제가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친구하고 우리 친구가 늦동이 그래서 아버님은 평양신학을 하십니다.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인데 장로교회. 그래서 현리 장로교회 크죠. 거기에 목사인데 제가 찾아보고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강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 그 목사님 가정 집에서 제가 이제 머리를 했고요. 서울에 따로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님은 시골에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로 서울에서 근데 신앙을 가게 되니까 가본 생각이 나요. 그 목사. 그 전에는 이분이 귀하다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참 이것도 은혜, 저기 하나님부터 어떤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일평생 잊지 않을 귀한 그 덕담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대명하고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제 아버님의 목점에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일꾼을 세우려면 교회에 일꾼을 세우려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은 자네는 누구를 일꾼을 세울 건가? 좀 어렵다는 사람은 아주 심오한 영적 저는 그때 그냥 1초도 안 돼서 답이 탁 나온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질문 하겠어요? 그죠? 내가 일생을 기억할 만한 이런 얘기까지 참 당돌하게 진짜 어린 나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린 나이가 일생을 잊지 않을 기억할 만한 얘기를 해달라는데 그래서 질문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누구겠어요? 믿음. 확 나와요. 그러나 말은 안 해요. 괜히 또 무슨 생각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아버님은 한참 있다가 목표하면서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야, 그거 내가 그냥 아주 머릿속에 남았는데 이해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왜 교회에 넣으면 믿음?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그 다음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가십니다. 목회자가 믿음을 줄 수가 있대요. 목회자가 믿음, 큰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하니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설교 메시지 하면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목사가 마음을 줄 수 없고 그것도 정말 좋은 마음을 줄 수 없고 저 진짜 이거 깨닫는데 그냥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을 때 돼서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귀한. 그래서 좋은 마음. 그런데 실제 단독 목회를 하고 20년 넘어가면서 처음에 10년 전 막 이렇게 막 뛰고 다니고 막 이럴 때 잘 몰라요. 막 성장하고 막 보고 막 이럴 때 몰라요. 항상 잘 될 때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실현과 연단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소유, 건물, 교회, 뭐 소유 개념을 갖지 마세요. 저는 333 축복의 믿음의 이걸 가지고 때나 또 책도 제자와 교육도 그렇게 쓰더지만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인데 그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뭐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답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끝나네. 신학적인 머리 가지고서 대답하는 건데 100점짜리가 창조주 신앙이 가장 중요한 나의 전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나야 돼. 여기서 뭐 쌓아두고 눌려주고 다 전부. 그래서 그러한 그 신앙들 고백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과 그런 문제, 고통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거를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라는 모습을 생각해요. 절대 제가 항상 신앙에는 실패가 없어요. 사역에 더군다나 사역에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어요. 섭리만이 있는 거죠. 목회가 어떻게 실패가 있어요. 그리고 구멍가게 하다가 웃었고 수많은 교회가 써지지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들은 항상 오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 시간이 그냥 신학교 처음 한 학기 강의 같은 것도 다 쏟아주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세요.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경쟁 구도와 그런 모습 속에서 자꾸 비교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관계를 우선시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냐라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10억 가문을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이런 역할들은 있어요. 역할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가 눈을 볼 적에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인데 잘 돼서 들어오는데 한 10년, 10년 지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안 돼서 이 사람은 거의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돼가지고 막 교회도 막 건축하고 막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비교하게 경쟁 그런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비교하지. 개인의 달란트 비유 보게 성경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내가 자식의 3남매가 있다면 3남매를 부모가 똑같은 능력으로 보지 않는다. 얘 큰애는 좀 머리가 좋아. 둘째는 좀 얘가 운동을 잘해. 셋째는 음악을 잘해. 그러면 그 분야에서 쓰임받기를 부모가 도와주잖아. 그 첫째가 공부 잘하는데 둘째도 너 왜 형은 공부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건 옛날 부모. 옛날 부모. 무조건 공부 잘하고 무조건 약간. 그렇지 않잖아. 둘째는 형보다 운동을 더 잘해. 그 부모가 그런 걸 딱 파악해가지고 그 가는 일을 도와주는 거. 그게 정말 좋은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주님이 쓰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거를 빨리 무릎을 꿇는 사람은 빨리 쓰임받는 거고 계속 버티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돌아 언젠가 또 오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제가 이제 적은 교회지만 우리 교단에서 공로상을 2번 받았어요. 우리 예수대한 우리 교단이 1300교회. 크게 그때는 건물을 앉았을 때 상가. 근데 받았는데 그 해 선교 부문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 공로상이라는 거는 다 증정중의당 이상 큰 일 하고 이렇게 받는 상이에요. 이 어떻게 이게 내가 이렇게 받게 되냐? 그랬더니 선교국장님이 그림을 해주시고 총회장님이 지시가 내려왔는데 5가지
5개 항목 구분해서 비교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인 교회와 100명인 교회를 둔다면 100명인 교회 10만 원, 1000명인 교회 10만 원. 그러면 어디가 더 높아요? 100명이 무슨 얘기냐겠죠? 그 능력에 대한 절대평가를 기준합니다. 제가 말하면 그가 우리 교회가 1등을 했어요. 처음 있는 일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이제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근데 제가 늘 그 마음을 기도했었어요. 그런 거. 왜 큰 일을 말하고 큰 일을 소망하고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다 보면은 목적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면 방법이 이게 다 좀 인본주의적인 그 인정 방법으로 흐르게 돼요. 그게. 여러분 성적과 1등 그 지향적인 공부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없습니다. 그걸 싫었어요. 선교를 해보니까 큰 교회도 선교하지만 작은 교회도 5만 원도 만 원도 선교비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영국에서 10만 원 보내준 건 생활비가 안 돼요. 반값 그 세가 한 달에 저기 150만 원 정도,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줘도 선교비 이런 보내준 거 어디다 쓰겠어요? 안 돼요. 근데 전혀 무시해 그런 거. 어떻게 선교사 사냐? 어떻게 하냐? 현실적인 그 부분은 전혀 무시하고 내가 30만 원 보냈는데 우리 교회 50만 보냈는데 그게 전부 다 30만 50만 원을 뭘로 써주기 원하면 전도하고 선교한테 써주는 거예요. 살아야지 하는데 내가 진짜 선교사 중요하고 사는 게 있다 중요하잖아요. 현대 목회의 우리 한국의 어려운 80%가 전부 다 비자비잖아요. 세금 문제 막 지금 막 되고 있잖아요. 보도드릴 것도 있어요. 목사님. 환영하는 목사들도 많고 반대하는 목사들도 또 왜 반대할지도 이유도 있고 성경적은 어쨌든 대륙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미 세금 내고 되는 기부의 성경적인 건 따로 있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선교사들이 생활과 모든 것은 다 파악을 합니다. 선교비는 오직 뭐로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선교비는 오직 전도하고 원주민 돕고 그런 것만 선교비라고 해요. 아니요. 선교비에는 모든 생활비도 다 포함이 돼요. 교회의 목회자의 사례비를 생각을 할 때 교회 재정이 될 때 우리 교회 재정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500만 원 들어와. 그럼 300만 원, 500만 원 들어오는 거를 다 목양에 쓰여지는 줄 알아요? 아니라 제일 우선이 뭐냐면 목회자 생계비, 사례비, 항공비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도 해야겠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일을 위주로 나가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목회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목회하는 데 지장이 돼야 돼. 지장이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거기서 교회 목회의 자질들이 다 흔들어져.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서약을 해요. 성도들도 없어. 아무나 막 세워 옆에서. 이 목사님을 책임지겠습니까? 세계주는 네, 아멘. 끝나고 없어. 그냥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개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교회를 좀 하고 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적은 계속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는 한국교회. 그죠? 그냥 많은 걸 목사님께 기대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의 편에 서서 말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 편에. 그것을 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기대하죠. 많은 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먼저 기본적인 걸 다 집어넣고 그 어떤 교회는 이게 자꾸 이 생기는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성경사한테 이제 가서 성경을 이제 백독하는데 만났어요. 와 눈물을 흘리거든요. 막 그래. 그래서 이게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발표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근데 이게 쫓겨난 게 내가 그래서 그 장면을 막 칭찬했어요. 그런 장면을 만나면 좋겠다. 왜냐? 1000명 되는 교회를 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좀 보자. 그러더니 뭐라 하면 목사님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그런 장면 만나면 좋으네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내. 그쵸? 요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을 자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 1년을 기간을 드릴 테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세미나 하든 더. 그러니까 서해교회 메시지에 좀 치워달라.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걸 해주는 분이십니다. 똑똑한 설교를 안 해서 그랬거든요. 얼마나 천명이고 얼마나 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근본적인 주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용과 깊이 없어. 그래 우리도 다 같이 갑니다. 장모님 이런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하고 해외에 갈까 생각도 하다가 안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끼쳤어요. 시작을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막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럴까 도전적이고 이런가 그런데 나도 생각하면 그냥 쫓아낼 수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고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성도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연약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걸 비하면 이 장면을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하죠. 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든 구비 조건, 사람의 모든 조건을 다 해주더라도 그런 필요성에 쉴 때 필요한 자금까지 되면서 주의 신경 쓰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정말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으로 만드는 게 꿈이세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자제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평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오늘 진도를 좀 하면 패러다임 여러분 교재를 보면 33페이지에 하나의 기준 틀을 말하는 것이죠. 패러다임. 그래서 한때 이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용어, 신조 같은 용어들이 학문적 용어들도 많고 사회적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웰빙, 한동안 또 웰빙 이런 말하고 불리고 그렇죠. 요즘은 뭐 웰빙 소리 잘도 안 하죠. 그렇죠? 사실 뭐 국적도 없는 영어들이죠. 한국에서 뭐 만들어진 영어들도 있고 패러다임도 상당히 많이 쓴 얘기들. 학적으로도 그랬고 거기에 이제 뒤에 그 약간 참고적으로 써놨어요. 패러다임의 학문적 사용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활용했다는 학문적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틀의 변화 이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그런 처음으로 패러다임을 쓴 사람이 한스 큐이라는 사람이에요. 39페이지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이 틀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변화를 줘야지 된다. 선교학에서 패러다임이 왜 중요할까? 지금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21세기 선교는 달라져야 된다. 이때가 탈레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 이대로는 안 된다. 막 일반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방송들 대담을 한 거예요. 거기서 막 교회를 막 난도질을 했는데 그 난도질을 하는 그 입장에 검증되지 않은 신학자들, 검증되지 않은 그 이름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한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에 대한 어떠한 보수나 진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어쨌든 연출인자들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막 난도질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의 선교적 방식에 대한 너무 무식하다. 너무 그냥 막 그 질서나 어떠한 준비 과정 없이 한다. 이렇게 막 폄하를 얘기했어요. 내가 막 그때 듣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죠? 그때 탈레반 사건 이후도 그런 선교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잡혀서 그 당한 사람들 그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 가냐 왜? 왜 거기 이슬람 문화 가서 왜 건드냐? 지혜롭지 못하다. 성경적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들의 얘기는 선교를 하러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의료 봉사단으로 가가지고 하다가 그 나중에 이제 간님들 보니까 그냥 그 지역을 지나간 것 뿐이지 그 마을에 뭐 선교하고 그들의 뭐 저기 이슬람을 저기 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장단체들이 그냥 지나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탁짓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차에 탁짓에 걸렸던 거죠. 그런 그렇죠. 그런 그래서 뭐 또 막 TV에 볼 적에 막 떨고 막 비굴하게 보이고 막 여러 가지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들이 간증들 할 때 보니까 진짜 자신들은 비굴하잖아. 방송에 강제로 시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순교한 목사님이나 정리나 당당했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이제 허가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또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됐으니까 공항에서 돌 때도 막 이렇게 죄가 되나 막 이렇게 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또 후회하는 자들이 방송 레스토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로 계속 선교한 자들입니다. 자, 그때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 달라져야 된다. 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왜 기독교 선교 이대로 안 된다라는 건데 방법론에 대한 어떤 하나의 형식과 틀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있어요. 이거를 잘못 이제 오히려 되면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바라보는 선교의 방법처럼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또 복지나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자칫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변형은 아닐까. 근데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선교를 할 때 지난번에 남아공 얘기 잠깐 했었죠. 검은 거 얘기 해줬었죠. 근데 남아공 저희가는 뭐야 짐바브웨로 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막 300명, 500명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 뭐 좋은 집에 사는 게 죄가 아닌데 좋은 집에 사는 게 되고 그냥 막 화려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만나러 왔고 했을 때 조용히 얘기를 해줬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런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마을 다니면서 천막만 햇빛 가리를 치고 애들을 율동가 키웠습니다. 30명, 20명.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지금도 제가 어떻게 보고 있지만 소리를 보면서 왕성하게 하는데 지금 오히려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게 내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회가 이제 오겠죠. 또 통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다른 일을 통해서 복음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고아원 원장이 더 좋은 거예요. 어린이집이 필요해서 선교원이 바뀌어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는데 받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목사님보다 더 좋아. 사장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고 부모들도 목사님 안 부르고 원장님, 이사장님 그게 더 좋아. 교회는 맨날 잘해줘도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런데 이 어린이집을 조금만 해줘도 그냥 막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 시작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떤 틀에 대한 틀은 바뀌다 보니까 내 사명의식 이러한 성명의식도 퇴색됩니다. 변지.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많이 가지치게 하려고 선교사 만나고
갖고 그런 생각을 도와줘야 돼. 큰 부분 속에서 이 뭐 기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식 그 제일 큰 부담은 뭐야? 엄마 아빠가 나를 아주 굉장히 큰 인물로 기대하지 말아요. 늘 얘기해. 내가 네 수준을 안다. 우리 저기 엄마 아빠는 너 기대 안 해. 다리는 그 내가 화가 나고 신경내가 더 열심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어떻게 한 문제 배우면 역으로 욕해요. 알겠죠? 자식의 머리보다 부모의 머리가 더 뛰어날 테니까 다 역으로. 그래서 부담감을 주죠. 성교사 기대. 개척을 하면 3년 내에 얼마를 이루고 몇 년 내에 큰 폭과 꿈과 야망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꿈깨라.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 요즘은 아예 그런 꿈도 않고 너무나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그 크리스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라.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꿈도 꾸지 않아서 막 꿈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소망 기적이 있다가 줘야 되는데 그래도 또 하나 문제는 너무 요즘에 이모주의죠. 전에는 너무 사역에 취직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사적인 생활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한 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너무 인본주의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보다도 이 목회자 가정, 사역에 대한 목표죠. 그런 걸 또 성도들이 또 원하고 사회가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영적 사역에 대해서 막 목숨 걸고 그런 이렇게 배고파도 숨겨서 사명을 나간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그죠? 저는 그 부분을 염려하는 층에 서 있는 부분. 얘기 안 해도 잘 돌아다니고 잘 놀러다니고 너무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대조하는 게 뭐 정치인들이 뭐 TV 나와가지고 자기 개인 가정을 다뭐 연예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막 보이고 이게 지금 바람직한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하고 막 부러운 관상에도 와 저런 거에 저런 거 막 비교시고 관직에 있다든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소리는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별을 쌓더라도 그들은 그런 모습들을 해서 허물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간성과 그 사회가 가정생활을 잘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살림에 대해서 잘하겠다라는 것에서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못해도 돼요. 그거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약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좀 아쉬운 데가 우리 제가 생각했지만은 기독교인이나 목회자, 죄종이나 은사를 받은 그런 자라도 완벽한 자는 없는 거예요. 나죠. 한 시대 때 제가 종교했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아는 부흥사님과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은사 어디에 다 소멸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신 거예요. 그 쓰신 것만은 훌륭한 거예요. 계속 세월을 이기는 자가 없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막 그들이 막 계속 한 방울 때려서 막 계속 이리로 돌아다니네. 그냥 좀 있으면 쓰러질 텐데. 이렇게 쓰러져도 그냥 신의 능력이 되고 손만 대도 벽이 뻘떡뻘떡 일어났는데 자기 손 대고 뻘떡 일어났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기원을 보면 너무 기대하지 마. 제 강의를 너무 기대하지 마.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죠.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 나아가 지도 중요한 시간치 거죠. 여러분들이 미국 보고 현장에 있고 목회 현장에서 좀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선교를 도와줬는데
복음 선교에 대해서 많이 집중도 해 나가야 되는데 개인 생활 문제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교 사역을 돕는 뭐랄까 서버 돕는 이제 그러한 사역들이 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그 부분을 잘 강조해서 절대 본질은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역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교학적 패러다임의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데이비드 보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면 됩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선교학 시간이니까 그거 49페이지. 이 데이비드 보시는 이 프레토리아 대학을 졸업하고 바젤 대학에 신학박사를 받았고 제가 남아공 갔을 때도 그때 케이프타운 쪽에 있는 대학교에 이 데이비드 보시가 교수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아프리카 대학의 선교학 교수와 신학과장을 했어요. 남아프리카의 특수한 상황이 있죠. 남아프리카에 아주 계획지 신학 바탕하에서 선교학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의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트랜스포밍 미션이라고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워. 대학원에서 강의하거나 교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인적이 있는데 변화하는 선교.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핵심 논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선교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선교에 맞도록 변화하였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돼요. 선교란 시대에 따라서 변화돼 가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의해서 선교의 방향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용어가? 네. 그죠? 쉽게 풀어놨죠?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변화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시가 패러다임 선교사를 정의하는 주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 복음주의적 관점의 패러다임의 성경 패러다임 변화는 데이비드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 그런 거를 자, 뒤로 좀 넘어가서 그 밑에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밑에 그 넘어가지 말고 49페이지 밑에 보면 쿤이 얘기했던 쿤은 신학적 패러다임을 얘기했던 쿤은 패러다임을 어느 과학사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구성이 공유하는 그 무엇, 어떤 하나의 틀, 이런 그런 모양 이런 것들이죠. 어떤 이론에 의해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다가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의 변혁 즉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과학이 출현하게 된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뭘 하다가 새로운 바뀌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형을 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학문적 연구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이용되던 패러다임은 이제는 한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이라는 지대한 거대한 의미로 20세기 대표적인 문명, 설명 용어로서 쓰여지고 있음을 먼저 밝힌다. 밑에 보시라고 보면요.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는 세속 역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로마로 변화되어가는 선교의 시작과 변화를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먼저 제시하여 패러다임 변화 현상에 대한 성경적 토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죠? 성경적 패러다임의 변화, 그 변화는 이 복음 사역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마가다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다가 이게 그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뭐냐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난 변화의 축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흩어진 무리들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믿는 자가 나오게 되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비밀의 속에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로마까지 가는 사도 바울의 출현과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러한 방법, 본질 복음과 성령이 주도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환경과 문화와 이런 방법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를 로마까지 가게 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바울을 제비시켰다. 기가 막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시간 될 적에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밑에다 써놨어요. 교회역 보시가 제시한 교회 역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동방교회의 예전적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 예식 중심에 그러한 오늘 캐톨릭이 이 중심에 계속 남아있죠. 예전적 중심에. 그러면서 중세 로마계의 집단 개종 패러다임으로 이 변화를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로 봤어요. 그리고 개신교 종교개혁의 어떤 시대가 나왔죠? 개인 경건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유와 인간성 합리주의 패러다임으로. 그죠? 이 물질주의적인 거, 근대화적인 거, 개인주의적인 거, 이기주의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 인간성 합리주의 패러다임으로.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의 다원화된 모습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공과를 논의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다원화된 모습은 하나의 어떠한 그 선교 복음만이 아니라 복지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선교적 방법에서는 좋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주의 입장 개념 속에서는 선교와 복음의 본질은 전부 다라는 거고 거기는 한 분야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의 차이가. 그런 생각 개념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아까 그랬지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고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수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변화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1페이지에 넷째 주 정도 보시는 신학에 있어서 패러다임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는 앞에 두 사람과 일치를 한다. 갑자기 변하지 않는 일치를 하는데 그러나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것을 대항하고 변혁하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잘 들으세요. 그대로 지키면서 그것을 변화하려는 개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변화 개혁하면은 지금 보면 정치나 보고 다 뒤집으려고 그래. 그러면 매 우리는 살날 동안에 계속 뒤집다가 끝나. 언제 이게 제대로 된 이게 그죠? 절대로 왜 그 당리당략이라든지 왜 그런 정치의 세력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과거의 세력에 총살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와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저기라도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바뀐 신세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세력에서 그걸 연구했던 자를 등용을 시켜주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한 게 상생인 거예요. 자연적이잖아요. 그거는 정치하고 싸우면 틀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그걸 못해. 교회도 못해. 그냥 언론 목사님도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 혹시 또 언론 목사님 모시는 데 있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존중해드려야죠. 그 희생과 헌신하다 교인들이 훌륭하게 됐지만 목사님들 하나님 조회적으로 보고 주시니까 교회를 세운 건데 그 의미 갔으면 그걸 죽기까지 존중하고 모시고 시험을 누를 때도 그거 알아서 개인이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면서 잘하셨던 거는 살리고 아닌 거는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면서 그러면서 물론 목사님의 기독교 세력을 다 짜는 개혁 다 하고 시세대는 다 쉬어서 저 밑에 주차장 가서 안내나 세우게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제가 아는 권사님 저기도 크게 여자 장로님이지만 강경이니까 우울증이 와서 장로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안내 주차장하고 가는데 다 대성도 이런 데는 젊고 싱싱한 사람이 서해질 가야 되니까 저기 공기도 안 좋은데 지하 주차장에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런 거에서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해주겠는데 그 교회는 또 일리는 있죠, 그죠? 백화점에 그 안내 세울 때 거기 다 할머니 세우다 보면 이게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일본은 고속도로 그 뜨개만큼 뭐가 그 노인들인데도 앉아서 이렇게 탁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튀어나와서 거기서 인사. 그러니까 중국을 받는지 어쨌든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안 받고 직장생활 계속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해. 다른 거 모르겠고 어쨌든. 자, 그래서 새로운 변화라는 걸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 잘 중요하세요. 보세요. 쿤이 보았던 혁명적인 과학 패러다임과는 달리 보시는 패러다임을 신학에 적용하면서 점진적이고 발전적이며 보수형입니다. 나아가 그는 퀸이 제시한 에큐메칼적인 부분을 벗어나 신학적 패러다임을 하스킹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그 에큐메칼적인 요소가 강하겠죠. 그죠? 점진적이고. 그러나 복음주의적으로 패러다임의 신학적이며 역사적인 적용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게 데이비드 부시가. 여러분도 지금 가면 교회가 막 바뀌어야 될 거 되게 많죠, 교회가. 그죠? 그럴 때 이와 같이 패러다임 배울 때 이런 패러다임 중심을 가지고 변화돼가지고 확 뒤집고, 확 자르고, 확 쓰라 이러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를 해나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요동작을 하고 우리 앞으로 2년, 우선 한 3년 뒤 내다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서서히 하면서 잘라냅시다. 이렇게 나가면은 잘라도 기분별로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잘라서 그러면 안 돼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선교 토탈 케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어요. 성경적 가장 먼저 이 토탈 케어에 대한 부분들, 이 케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분이 누구냐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인간과 토탈 케어의 책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프린트 교재 4장 보세요. 61조. 사람에게도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스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 다스리다라는 게 막 무조건 막 주도적으로 게 아니라 케어 개념이 있어요. 케어 개념이.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간이 천지 만물 이제 이 세상 창조된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파괴가 되는 지금. 그래서 지구에 대한 심각한 뭐 오존 중파괴라든지 온난화라든지 환경 문제는 곧 뭐로 연결되어 있죠? 인간의 타락하고 연결시켜 놨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환경 오염은 인간의 타락성 때문이잖아요. 나 혼자만 괜찮다는. 하수구에다가 공장 폐수를 막 흘려보내? 그러니까는 폐수를 흘려보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주도되는 인간의 마음. 우리 공장에 나쁜 것만 그냥 다 내보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흘러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해더라도 뭐 어떤 인간의 욕심, 돈, 전략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그냥 비 오는 날 확 떠오르면 괜찮겠지. 인간의 그런 생각. 그러니까는 모든 환경의 변화와 그런 타락은 인간의 그 타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인류의 타락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타락과 인간의 토탈 케어의 사역. 그 두 번째 61페이지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에 나오죠. 창세기 3장 사건은 놀라운 일들이 많죠. 그죠? 모든 그 죄를 결과로 해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문제의 타락이지만 하나님은 책임을 묻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죽옷을 지어서 허물을 가려주죠. 하나의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에덴 추방은 돼서 이 영적인 죽음은 왔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는 사실 그것도 있지만 피의 언약도 있어서 여자 유선과 남자 유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걸 약속을 하죠. 그죠? 언약에 대한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문명과 토탈케어 시작,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의 시작이 되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 다시 그 형성되어져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하고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용서와 사랑, 끊임없는 그런 인간을 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부패와 토탈케어 파멸, 창세기 6장서부터 8장까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주어지게 되고 다시금 9장 11장 넘어가면서 홍수 심판을 해서 죄로 인하여서 땅을 쓸어버리지만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창조를 또 하죠. 창세기 9장에. 그래서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 하나님. 끊임없는 이렇게 돌봄, 사랑, 케어. 그러니까 케어의 가장 중심은 저는 볼 때 사랑인 거예요. 사랑.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보호죠. 특별히 이제 어머니의 사랑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성애적인 것보다 모성애적인 그런 보호는 아주 그냥 헌신적이죠. 우리나라도. 다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성애적인 사랑 속에서 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여러분은 뭐 속이 없어요? 부모는 뭐 속이 없어요? 다 생각 마음 있고 화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그냥 사랑이다, 사랑. 그냥, 내가 내 배에서 나서 사랑으로. 그래서 끝까지 그냥 계속 뭐냐면 용서밖에 없는 거야. 계속 용서. 계속 그냥 또 받아주고 또 믿어주고 또 용서하고 뭐하고, 회개 안 해도 용서해주고 막 계속.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이처럼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면서 완벽한 사랑을 다 이루게 돼요. 그렇죠? 다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자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제일 큰 사랑은 곧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런 이제 성경에 나온 성경에서 이제 성경 이제 표현을 보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간략하게 볼게요. 구약 성경의 67페이지 넘어가서 앞에 읽다가 구약에도 끊임없는 선교의 토탈 케어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 잠깐 읽어볼게요. 구약이 없는 신약은 불가능하죠. 구약에. 마찬가지로 선교에서도 선교의 대사명은 구약의 연속입니다. 혹자가 얘기한 것처럼 신약에서 선교로 나타났고 특별히 사도행전 여기에서만 선교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해외로 선교사 파송하는 의미로서 선교 활동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사상,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그러한 그 사상,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범위의 세계성이 곧 구약 선교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지지해주는 구약 선교 이념의 결정을 이루고 있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표현은 단지 선교의 이념적인 표현이지 신약 성서 선교 개념 볼 때 동일한 선교의 명령을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구약 성서 전체에는 모든 지상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선교 사상의 기초가 구약 전체 일관에서 나타나 있다. 이해하시죠? 개별적으로 이방 여인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 족보에도 이방 사람이 올라가죠. 그죠?
구원받을 본래는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거죠. 요나서에 가서도 바라볼 적에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을 해주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근데 요나는 잘못 생각을 했죠. 그죠? 요나. 그래서 요나를 잡자. 그러잖아요. 요나를 잡자. 그게 답이에요. 하여튼 항상 요나가 문제인데. 근데 그 생각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니느웨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은 아수르 민족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아주 이름도 아수르 아주 악해 보이잖아요. 그냥 아주 악랄하고 지독한 민족.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본에 아무 고문도 안 받았는데 일본 사람만 보면 괜히 믿고, 괜히 왜 저렇게 했나. 저 천안만 갔다 오면은 저렇게 그냥 막 고문하고 저렇게 막 죽이고 기독교 그랬나. 막 천황 신사참배 막 이런 거 주기철 목사 영화 보면 막 끔찍한 게 많잖아요. 계속 뭐해 그래. 교육에 의해서 사상 교육에 의해서 아주 악하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아수르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에 대한 요나는 어떤 민족적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 나라가 멸망되기를 바라고 있죠. 기도와. 우리가 저 북한이 그냥 멸망되기를 바라고 그냥 막 그냥 다 끝내야 되지만 멸망받을 놈은 따로 있죠. 이해가 되겠어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있어야 되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세상 저기 높은 사람 잘 모르죠. 잘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신다는 그 뜻만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요나가 신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요나가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도망가다가 어쨌든 고기 뱃속에 하여튼 바다에 던지게 되고 회개하는 동안에 어쨌든 그 고기는 니느웨로 가 있는 거야. 영화도 막 이런 영화가 없어. 너무 재밌고 그죠? 막 드라마틱하고 고기 살아가지고 그동안에 가 있어 그냥 계속 너 보니까 니느웨 와 있는 거야. 배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아주 더 저기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하루 동안에 그냥 그 종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하루 동안에 다 선포해버린 거야. 그런데 왕에서부터 처음에서까지 다 회개하는 거야 이게. 더 화가 나. 더 열이 나. 이게 죄진 놈이 끝까지 버티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데 이게 죄진 놈이 얘기하니까 이게 빨리 알아들으니까 더 화가 나. 그래가지고서 요나가 막 삐져가지고 그냥 자막이 나서 저게 언제 멸망하나 보는데 박농쿨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뜨거워서 머리가 막 너무 뜨거워 혼미하니까는 우산도 없이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막 죽는 게 낫다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노쿨 그러니까 좋다고 했다. 하나님이 역시 내 패거나 쟤네 망하나 했는데 충이 먹어 박노쿨을 싸고 있으니까 뜨거워지니까 죽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박노쿨 이거 하나 가지고 네가 그런데 저 백성에는 구원받을 백성이 많은데 내 백성 내가 구원하면 어찌함이냐고 성경 유일하게 질문을 끝나는 성경이에요. 질문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방이든지 악독하든지 뭐든지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 사명할 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미전도 복음을 받아야 불신자면 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 그 사람이 어떤 나라고 그 나라가 막 불교 국가고 그 나라는 막 그냥 공산교 국가고 그 나라는 정의니까 멸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구원받. 실제 공산 치하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복음사역 감당한 자가 너무나 많고.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누가 동영상 보내는데 미얀마 그 사람 나오죠? 성경책 본 거 알아요? 그 분이 공산당이었는데 성경책 보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들켜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몰라. 그래서 아주 너무나 극심한 이제 고통 속에서 지내는데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조금 인정을 받게 돼가지고 밖으로 이제 일을 하는 노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자기 집까지 달려가지고 성경책 5권을 부인을 통해서 가지고 와요. 그 땅에다 묻어놓고
내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못 읽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그 감옥소를 뒤지다가 발견돼가지고 또 혹독한 독방 뭐 그냥 고문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인이 이거를 갖다가 기독교에 알리게 돼가 전세에 알리게 돼가지고 이 편지도 오면서 석방하라.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이 사람이 풀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단 하루에 고욕과 노역에서 언제 나올지 무기징역 고문이 힘든 게 아니라 매일 내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겐 가장 힘들었다. 얼마나 진리. 근데 결국은 그 성경과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 간증에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성경을 곧 붙잡은 게 자기가 사는 길이 됐던 거예요. 그냥 말씀을 놓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그게 공산당이든, 제가 중국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공안당, 처음에 제가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저도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옆에 사람 계속 심장 떠니까 나도 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리는데도 떠는 척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냥 뭐 담대하게, 난 이렇게 잡히는 게 재미있을 것 같고, 그냥 드라마틱한 게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고, 막 이런데, 여기는 너무 이렇게 저기 되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내가 또 와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데 뭐 장소도 바뀌고 뭐 만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야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그런데 조선족 목사를 만나게 돼서요. 그 이제 의사인데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자유함을 갖게 된 거예요. 중국에 와서 목사님 성경책 가지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다녀도 괜찮아요? 내가 맨날 숨겨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가지고 다녀도 괜찮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자기가 보는 거를 잡아가지 않는다. 그거를 한정이나 중에 전달하는 행위, 전하는 행위나 그 행위가 잡히는 거죠. 내가 외국인인데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책 끼고 막 이러고 다녔어. 막 앞에서 왔다 진짜.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도록. 근데 제가 어디에 초청됐냐면 북경대학에 저 중국인들은 다 한 명씩만 낳잖아요. 공산당의 정책이 한 명만 낳아. 한 명만. 그러니까 다 외아들이고 뭐 귀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부잣집 저기서인데 얘가 북경대학의 그 법학과에 들어갔어. 정치학에. 그러니 그냥 아주 그냥 잔치를 벌인 거예요. 거기 제가 초대돼 가서 예배인도를 해준 거예요. 정말 극적인 기회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거기 딱 가니까 공안이 와 있어. 그 어떻게? 그러니까는 저기 우리 서박사님한테 목사님 담대히 전하세요. 친척입니다. 그러는 거야 다. 응? 친척이니까 막 축하러 온 거예요. 그래도 친척을 공산당 믿으면 돼, 안 돼? 오호 담당자 북한 생각이 자꾸 들잖아. 친척이 또 악하잖아. 친척이 가족 식구 자녀가 아빠를 저기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 이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 얘기한대. 근데 전도 설교하고 했어요. 그 사람이 끝나고 나가지고 자기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교회. 근데 옷 벗어야 되고 큰일 나니까 지혜롭게 이제 대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전자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안 잡혀갖고 편하게 드렸어요. 근데 우리 성교사 쫓아다니는 동안에는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중국 선교가 담대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교사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신분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게 사역하는 게 노출돼 버리면 그 한족이나 처석이나 한 사역이 드러나잖아요. 추방이잖아요, 무조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 전도나 복음 선교 사역의 때는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안 바치면 안 돼요. 담대함은 자기를 내려놓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즐기세요. 저는 선교 여행을 즐겨. 선교 여행 즐기지 않으면 못 해요. 제가 비행기 타고 막 그렇게 막 타고 다닐 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난 기내식이 너무 좋아. 기내식이. 너무 맛있어. 누구는 기내식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왜 못해? 그냥 가서 그냥 나 태국 거 먹어도 맛있고 기내식 너무나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 맛있는 걸 왜 그런가 했는데 10몇 년 했는데 오늘 기내식 질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교만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는 것서부터 뭐 하는 것까지 선교에는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싫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 선교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첫 초보 선교 나가고 이렇게 할 적에는 그냥 뭐 한식도 좀 막 이런 것보다도 자기 속에 꺼리는 건 안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만한 것이 기회 왔을 때 먹으면 좋고. 그 제가 그때부터 지금 가는 그 습관화가 돼 있어요. 이 먹을 때 생겼을 때 언제 또 먹을지 몰라, 선교는. 그 제가 한 이틀 안 먹은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먹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왕창 먹고 저장해 놓자. 되새김처럼 저장해 놓자. 묘족 사이하고 저기 한적 조선족 말고 한족 사이하고 들어가면 주방을 갖다가 제가 기겁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다 기름 이건데 퐁퐁세제 이런 세제도 없어. 그냥 다 쌓여졌는데 거기에 파리에다 그냥 다 안고 다 묻어져 있어요. 그거 새 그릇 가지고 언제 하나. 나중에 봤더니 새 그릇커녕 불이 그냥 확 지피니까 그게 다 녹아가지고 그 안에서 다 계속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펴온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먹혀 안 먹혀?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수민족 가면은 백숙밖에 안 먹어요. 그냥 고기밖에. 닭고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주는 거. 조선족 같으니 닭 머리부터 다 내왔더라고 그냥 그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자꾸 나보고 막 재촉에 빨리 목사님 씻으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뭐 급한 것도 이렇게 재촉이 나와 그냥. 그래서 제가 세수를 씻었어요. 그랬더니 금을 가지고 조선족 목사님이 씻고, 금을 가지고 사모님이 씻고, 금을 가지고 아들이 씻고, 그 가지고 딱 씻어. 그 좀 깨끗하게 좀 씻을 걸 이 생각들이 드는데 다 씻고 났더니 금을 가지고 설거지를 해. 그리고 다 끝난 지 했더니 금을 가지고 화장실 그리고다가 마지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줄 내륙당한 물이. 그래서 그 옛날에 한족은 1년에 한 번 목욕할까 말까 하는 것도 다 그런 원인들이에요. 기름때가 심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는 문화를 모르면은 못해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못해요. 근데 저는 하여튼 뭐든지 잘 먹고 뭐든지 막 그런 거 같아서 가가지고 막 그런 거 생각 없이 먹었다가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는 같이 먹어요. 막 화권이라 그러죠. 꽃빵 우리 나오는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고추 잡채. 그냥 막 먹어요. 근데 가니까는 나도 그냥 먹는데 이 조선족 목사가 저분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우리 일회용 그 라면 젓가락 그거하고 컵라면을 준비했더라고. 나한테 되게 혼났어요. 너 이게 지금 성교 와가지고 나도 컵라면 먹는데 너 컵라면 먹고 너 나무 젓가락이냐. 나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 젓가락을 갖다가 계속 먹었던 걸 계속 그렇게 물에만 씻고 내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먹으면 병균 생깁니다. 그때부터 신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먹고 탈나지 않게.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선교에서 먹고 탈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타지마할 인도 거기는 선교 세미나 그 지방회를 구성해가지고 갔는데 거기까지 왔으니까 인도 타지마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지마할까지 가서 보고 관광하고 선교사 한 20여 명이서 같이 오는 길에 인도의 가장 유명한 게 밀크티예요. 근데 그 밀크티가 소위 말하는 그냥 우유를 갖다 끓인 거야. 근데 그걸 너무 갈증이 생긴 건 너무 더우니까 그 오는데 딱 그 매점 같은데 길거리 식당에서 딱 생겨가지고 끓이는데 컵이 얼마나 그 새 컵이 지저분한지 거기다 끓여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목말라가지고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거 딱 한 번 타려온 거예요. 설사. 그래가지고 20일 동안 보건소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내가 또 비행기 오면서 착하게 썼어요. 설사. 여기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건소에 연락이 돼가지고 계속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가가지고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건당국이에요. 이런 게 하나의 또 지혜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죽을 고비야 그런 위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의 능력도 그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 저런 거 생각 다 하면요 못해요. 그래서 실제 선교사가 문화 때문에 중도 탈락한 선교사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향수병 언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고 먹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뭐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조금씩 있지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재원이나 이민사회 관계 세계 각국 나라에 다 가 있어요. 저 남미 쪽에 가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하면 한국 김치, 깍두기, 뭐 총각김치, 뭐 그런 거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먹는데도 회복이 돼요. 희한하죠? 그건 약이 아닌데. 그것만 먹는데도 몸이 조금 저 성게다 몸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신라면 먹으면 싹나요 저는. 시원해. 신라면 다른 것도 아니야. 신라면 쫙 먹으면 싹나. 그래서 이 중국에서 가서 딱 먹었는데 신라면 딱 왔길래 먹었는데 안 났어. 왜 그런가 봤더니 선라면이야. 뭐냐면서 똑같아. 모양도 똑같고 똑같은데 신이 아니라 선이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새우깡이 아니라 사우깡. 뭐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서 야 이게 대단하다. 짝퉁의 나라. 진짜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 그래서 하여튼 유사품에 주시가지고 잘 조리라니까 알겠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케어를 시키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누구에게든지 공산당이든 어디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믿고 안 믿고 열매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 이게 교회가 적고 뭐 안 되면은 이게 망한 걸로 알고 적으면은 이게 실력이 없어 못하는 걸 알고 막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 사역 놓지 않고 주의 사역 감당할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해요. 낙도나 농어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있는 자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선교도. 그래서 복음에서만 변질되지 않게. 그러면 우리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경 케어들 한번 보면 읽으면 되고 밑에 보고 신약 성경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얘기의 말씀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붙잡고 복음 사역의 전도를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게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과 임함과 동시에 마가다타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고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 되죠. 성령의 시작이 곧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럼과 동시에 그 로컬 처치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의 변화도 있지만 이방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되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우리도 그 사명을 받아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 놓고 자 그러면 이제 70페이지에 가서 보면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를 보세요. 교회 함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선교회와 교회의 관계. 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한국은 그런 게 대표적으로 아주 이질화되어 있는 그런 그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외국도 막 그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대학생 선교회 뭐 성교육기 선교회 다양한 선교회 통했는데 이게 너무 강했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이걸 수용을 못했어요. 포용도 못했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선교의 중심은 지식층이 많았어요. 어떠한 다는 아니지만 목회자의 수준이나 교회 시골 동네나 아니면 촌 동네나 아니면은 교회에 적은 교회들이 그 수준들을 잘 못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선교회가 주로 또 어디 오면 대학생과 지식층 위주로 그런 선교를 하고 유학파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학식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샜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적인 거라든지 교육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러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비게이터지만 선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선교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선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교회가 선교에 대한 눈을 못 뜰 때 선교회는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선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 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제자화 시키면은 양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 뭐가 중요한 거죠? 주의종을 세워야 되잖아요. 선교의 자체 속에서 교단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안수화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운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서로 이런 것이 좀 이렇게 공조하지 못했고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너무 지친 그것도 좀 너무 또 무시하고 이런 모습에. 근데 그러한 결과가 우리 한국 교회 선교에 많은 병폐를 낳게 됐고 또 교회들도 그런 모습 속에서 좀 뒤떨어지게 됐죠, 선교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유명했던 선교회들이 다 퇴색해버렸죠. 대학교 다른 서클과 이 문화화되면서 대학교 내에 기독교 참단 서클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막 이 나라들이.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식과 성경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 영적 싸움, 기도와 성령의 그러한 예배와 영적 싸움이 필요했던 게 그게 약했던 거예요. 교회는 지식적인 이게 아니더라도 예배와 기도와 영성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한 목회자들, 그런 자들이 배웠던 자들이 목사가 됐고, 그런 자들이 없고, 교회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층들, 지금 요즘에, 똑똑하고 또 많은 준비된 목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개교회별로 제자 양육 공부도 하게 되고, 선교문도 열리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선교회 문들이 교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확 열리게 되고,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 따라갑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저는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선교사 나라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고 어떤 음식도 잘 먹고 어디서든지 잘 지내고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나타나요. 중국. 얘네들 그냥 그냥 지저분한 데 있어도 돼지가 먼저 도망가지. 왜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적응해야 되고.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섭섭했던 게 뭐냐면 지금부터도 한 10년 된 거예요. 섭섭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디 가도 한국인이 다 이렇게 청소, 노조 막 이런 거에 다 한국인이었어. 근데 한국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다 누가 되면 조선 쪽으로 바뀌어 있고 한쪽으로 바뀌어 있어. 다 그 가발 옛날 미용 우리나라 이런 돈 많이 버는데 그거 다 뺏겼잖아. 우리 임금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 복음화하고 이게 성교하는 일에 많이 그래서 독일에서 이민사에서 교회를 하는데 보니까 조선족 사역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만큼 조선족 한 적이 세계로 이제 뻗쳐나가야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기독교인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들이 막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까딱 정신 참 못 차리면 중국이 조선족 우리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전부가 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 중심의 선교를 이루어져 갔다. 그래서 반드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 선교 사역했는데 누가 소개했어요. 어떤 소개자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안수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유명한 대학교에 와가지고 대학생 사역을 한 거야. 그때는 성에서 나왔어. 그 사역을 하고 7년, 8년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교인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안수를 주고 세례를 주고 뭐 해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위임받은 게 없잖아요. 소속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때서야 필요한 거야. 그 동기는 전부 다 안수 받아가지고 먹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선교사는 다 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통과해가지고 안수를 하게 했어요. 필리핀 지방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난 선교 사역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평신도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목사님 나 선교 갑니다 하고 교회 무시하고 막 떠나거나 그러지 말아야지. 내일 보따리 싸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인정받 단기 선교도 어디 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단기 선교 어디 가든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이게 마지막 볼지도 모르니까 선교는 항상 여러분 선교는 꼭 순교해야 알겠죠. 누가 선교 가서 누가 그래 저 선교 갔는데 왜 죽냐고 그러는데 선교 가니까 죽는 거야. 응? 알겠어요? 안 죽으려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아이고 선교 가다 죽어야지. 거기 왜 거기 하필 왜 거기 선교 가가지고 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왜 죽고 그냥 목사도 죽고 부목사도 죽고 왜 그러냐 그냥 뭐 벌 받기 왜 벌 받아 하나님 영광일 텐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입은 나중에 여시고 아시겠죠?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교회에 함께하는 선교까지 그러면 10월 첫째 주까지 아마 강의가 나온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선교 중요성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